열 처녀들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각자의 심령을 향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도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마태 25장 4절 말씀으로 봅니다. 마태 25장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들 안에 기름을 담아 영접하여 햇불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햇불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햇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해 가로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13절까지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죠. 비유의 말씀의 결론이죠. 이 마태 24장, 25장 안에서 그 날과 그 시간, 시라는 말이 시간이란 말이죠. 그 날과 그 시간이란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 시간, 이렇게 이제 대부분 해석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 해석이 맞는가 하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틀리죠. 25장 12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햇불이 있었잖아요. 햇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문맥상 사러 갔죠. 사러 가서 25장 11절에 나중에 왔어요. 나중에 온 사람한테 너희를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일까? 대답하다 단어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대답이 아닙니다. 대답하다 단어가 헬라어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대답이 아니에요. 공부하셔야 돼. 저 단어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가 슬기로운 처녀가 아니란 거예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날과 그 시는 혼인잔치에 들어간 그 날을 말하고 그 시간은 문이 닫혀진 것을 말하고 깨어있다 신앙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문과 연관됩니다. 문 그러면은 요한복음 10장 가가지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문이라는 단어 앞에 디아가 있습니다. 디아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혼인잔치부터 설명할게요.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혼인잔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마태 22장에 나오고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혼인잔치. 신약성경 말씀에서. 근데 구약성경 말씀 가지고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겠죠. 먼저 신약성경 말씀에서 마태 22장에서 혼인잔치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설명해야 되겠죠.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거 지금 예비하였던 자가 지혜로운 자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 에이스입니다. 차이를 알아야겠죠. 요한복음 10장 1절 굉장히 중요하다.
안으로 들어간다 말했을 때 그 안으로라가 우리를 말합니다. 그 우리가 구약에서 뭘 말하는지 자세히 알아야 돼. 나중에 에스더서 말씀에서 이제 설명이 나올 텐데. 그리고 문은 디아입니다. 디아. 요한복음 10장 1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하고 통해서 들어가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한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거기에 그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런 표현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것하고 통해서 들어가는 것하고는 구별을 해놨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느냐, 통해서 문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우리 안하고 통해서 들어가는 이 문이 왕국입니다. 왕국. 제가 요즘 다시 에스더 보면서 느낀 점이 천국 할 때도 그 왕국이잖아요. 킹덤. 주로 영어로 킹덤 번역했죠. 하나님 나라 할 때도 영어로 킹덤 번역했죠. 이 킹덤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이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좀 다는 못했지만 하고 있지만 에스더서 말씀에서 이 킹덤이 제일 많이 나온 성경장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늘나라, 천국이 뭐냐를 에스더서 말씀에서 그 용어를 가지고 풀어놨어요. 아주 대단합니다. 저 그거 보면서 진짜 굉장한 성경이구나 에스더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천국이 무엇인가를 에스더서 말씀을 해서 풀어놨어요. 에스더서 말씀 주제가 그거예요. 그러면 에스더 말씀 주제가 왕국이고 왕후입니다. 왕후가 첫 번째 왕후가 누구였어요? 와스디. 그 다음에 에스더. 나중에 조금 후에 설명드릴게요. 마태 22장 보세요. 혼인잔치 4절입니다. 혼인잔치들 안으로죠. 거기도 어서 그랬죠. 너희들 그랬죠. 너희들은 혼인잔치들 안으로 오너라. 어서 명령이죠. 와라. 그리고 혼인잔치들을 어서 오너라. 오시오 해놓고서 앞에 말씀에 이제 혼인잔치와 관계된 내용을 설명하죠. 오찬이 준비된 오찬이 뭐 이게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들 했을 때 그 혼인잔치들 안에 내용들이 여기 22장 4절 말씀에는 오찬을 준비했다. 이 오찬이 혼인잔치들 안에 있는 거. 오찬을 준비했어요? 그 준비한 내용이죠. 뭘 준비했느냐? 나의 소지요. 소들. 그 다음에 짐승들을 잡았다. 죽였다죠. 이게 오찬입니다. 그리고 그랬죠. 카이.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죠.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거 이사야서 5장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2장이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추어 놓고서 오너라 한 거예요. 이게 부르심 받은 목적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부르심 받은 목적지가 혼인잔치들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혼인잔치들 안에는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던 거죠. 22장 2절 말씀이 그렇죠. 천국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 가운데 나온 말이죠. 마태 22장 2절에. 혼인잔치들을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풀다. 만든 왕의 사람이에요. 정확한 번역은. 어떤 임금이라 해서 어떤 사람이고 임금이 왕이잖아. 왕의 사람들. 천국은 왕의 사람들이다. 어떤 왕의 사람이냐면은 혼인잔치를 만들고 있는 왕의 사람이 천국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했을 때 22장 3절 혼인잔치를 안으로 부르신 거. 혼인잔치를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 나를 부르셨다. 에? 나를 부르셨다. 그걸 적용시킨다고 해도 틀리지 않겠죠. 나를 부르신 목적, 정종소나 하고 부르신 목적이 혼인잔치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이용로 부르신 목적은 목사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잘못 알아가지고 목사 되기 위해 불렀다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르심 받은 것을 이 나이에 알았다면 저는 목사 안 할 겁니다. 진짜 목사 안 해요. 혼자 개인 공부하지, 예? 혼자 헬라어 히브리 너 공부하지, 목사 안 할 겁니다. 결혼잔치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결혼잔치 안으로. 예? 장로라고 부르시기 아니요. 권사대라고 부르시기 아니요. 그것도 부르신 목적이 아니요. 오해하면 안 돼.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는 거지. 예? 결혼잔치 안으로 들어가게 부르셨다. 그 결혼잔치가 뭐냐? 뭐 잡았다고 했어요? 소하고 살찐 지금 다 잡았어. 그거 잡아야 돼. 죽여야 돼. 응? 소하고 살찐 신을 죽이고 그 다음에 모든 거 다 예비해 놓고서 오너라 한 거지. 오너라. 그런데 오너라 한데 갑니까? 안 갑니까? 22장 5절.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여러분도 부르심 받았는데 갑니까? 혼인잔치 안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갑니다. 못 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미련한 처녀가 돼야 되지. 햇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는 거요. 햇불이 없이 먼저 햇불이고 햇불 다음에 것들이거든. 손은 종기를 상징합니다. 영광과 존귀할 때 종기를 상징합니다. 종기는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종기가 필요하지만 그 종기는 죽어야 됩니다. 그 뜻입니다. 신명기 33장 17절입니다. 그 구절을 참고했을 때 소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두 번째, 살찐 짐승은 시편 22편 13절입니다. 거기서 살찐 짐승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바산의 힘센소가 나오는데 그 바산의 힘센소가 악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살찐 짐승은 악인을 상징합니다. 네 속에 있는 악인을 죽였다는 거죠. 종기를 죽여놓고 네 속에 있는 악인도 죽였어. 이게 오찬이야, 오찬. 결혼잔치 안에 있는 오찬. 그리고 모든 거 갖추었다겠죠. 이사야 5장 보세요.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것에 설명. 혼인잔치의 내용이 뭐냐. 아들이 혼인잔치. 이사야 5장 12절이었어요. 연애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혼인잔치입니다. 히브리어로 저 단어의 헬라어가 지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 22장, 25장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입니다. 연애라는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의 헬라어가 혼인잔치예요. 자, 혼인잔치 연애입니다. 연애에 필요한 것이 뭔가 보세요. 마태 22장 다시 4절 말씀에 모든 것 갖추었다. 모두 예비되었다 했을 때 모든 것의 내용이 이사야 5장 12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첫 번째, 수금이 있어야 됩니다. 악기가 나오죠. 수금이 신약에는 뭐라고 했어요? 검은 겁니다. 외워야 됩니다. 영어로 하프였죠. 계시록 14장 말씀에 14만 4천이 가진 신앙도 뭐였습니까? 검은 거 타는 자입니다. 14만 4천 숫자가 아니라겠죠. 신천지가 말이 14만 4천은 숫자의 의미를 부여했잖아. 그거 틀렸어. 늘 열받는 말이지만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뭐가 나와? 비파가 나옵니다. 수금의 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검은 거의 신앙이 루아입니다. 루아. 이사야서 말씀에서 이 수금을 타는 사람이 창녀입니다. 자기 자신이 창녀임을 아는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길이 수금을 타는 것. 이사야 23장 16절, 이사야 24장 8절, 이사야 16장 11절 그런 구절을 참고하고 해야 되고 시편 말씀 가면은 거기에 이제 수금의 신앙이 누아의 신앙, 기뻐 외치다 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고전 14장 7절에 나오죠. 계시록 14장에 나오고. 그 다음 비파 보세요. 비파도 악기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말하는 신앙 의미가 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다입니다. 비파의 신앙, 악기를 통해서 잎사귀가 마르다입니다. 시편 1편 3절, 이사야 40장 7절 8절 말씀에 비파와 관계된 성경 구절이 마르다입니다. 잎사귀가 말라버린다 그 뜻입니다. 이것도 결혼잔치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소고가 나옵니다. 소고는 홍해를 건널 때 춤추는 거였죠. 춤추기 전이죠.
춤추기 전에 속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에서 올라온 거죠. 이게 소고라고 했을 때, 이 소고는 바다에서 올라온 관계된 것이니까 햇불이 켜진다. 이것도 소고에 해당됩니다. 춤추는 것은 햇불을 비추는 것이고, 등불을 비추는 것이고, 그런 이해도 필요합니다. 시편 68편 26절 말씀에 처녀와 관계에 소고를 치는 처녀가 나오죠. 소고를 치는 처녀. 소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가 뭐였습니까? 서쪽이라고 했죠. 서쪽에서 올라왔을 때 먼저 소고를 치고 춤췄어요. 순서가. 소고를 치고 춤추는 거. 이거 신앙의 순서예요. 그 다음 저가 나오죠? 저는 필이라고 했죠. 영어 번역은 파이프입니다. 고전 14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에 나오고, 이사야 30장 29절 말씀 나오고. 이 저와 관계된 신앙이 있다고 했죠. 그 뭐였는가 하면은, 찔리다였죠.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마태 11장 말씀에서 피를 불었는데 춤추지 않았다고 했죠. 피를 불었다 했을 때 주님이 찔리시면 뭐 때문이었어요? 허물 때문이었죠. 찔리다 단어가 이 저 번역된 필이 혹은 저로 번역된 저 단어 속에 찔리다가 돼요. 동사로 찔리다. 그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렸습니다. 찔렸다. 피리 불었다 말입니다. 찔렸다. 피리 불었다. 뭘 피리 분 겁니다. 주님이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 이게 피리 부는 거예요. 예? 주님이 허물 때문에 찔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성가 많이 부르지만 내용 잘 모르고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허물로부터죠. 우리 허물. 허물이란 그 단어 앞에 히브리 단어 앞에 로부터가 있죠. 허물로부터 찔리셨다겠죠. 그런데 이사야는 이미 앞에 51장 9절에다가 이 단어 썼어요. 51장 9절 보세요. 이사야 51장 9절 보세요. 용을 찌르셨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용을 찌르셨다 할 때 저 단어가 이사야 53장 여기 5절 말씀에서 그가 찔리심은 그 찔리신 거 같은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 딱 두 번 나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 찔리시다 하는 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건 여기 이사야 51장 9절이 중요합니다. 뭘 찔렸습니까? 다시 보세요. 이사야 51장 9절. 무엇을 찔렸어요? 뭘 찔렀어요? 용을 찔렀습니다. 용. 용의 영어 번역 보세요. 용이 영어로 뭐예요? 드라곤이잖아요. 드라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용이 영어로 드래곤이 발음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히브리 단어입니다. 히브리 이 타닌입니다. 타닌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영어로 번역했어요. 왜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용을 약간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계시록 12장 용 나오죠. 예? 용 나옵니다. 그 용도 몰라 뭔지. 그러니까 막 엉뚱하게 해서 그래. 다시 보세요. 용을 찔렀다겠죠. 용을 찔렀어요. 맞아요? 네. 나와 있잖아 성경에. 다시 53장 가봐. 뭘 찔렀어? 53장 5절. 찔렀다 하나 딱 이사야서만 두 번 나온다 했잖아요. 이미 51장에 용을 찔렀다 했어요. 다시 53장 5절 와가지고 뭘 찔렀어요? 뭘 찔렀어요? 허물이 찔려졌죠. 그분이 허물 때문에 찔리지 받으신 거잖아요. 용을 찔렀어. 뭘 찔렀어? 53장에서는 용이 뭐요? 용이 허물이요, 허물. 예? 계시록 12장 3절 이하에 나온 용은 허물을 상징해. 그냥 우리가 용의 개념이 아닌 거야. 용이 뭐라고요? 허물입니다. 다른 구절 보세요. 바로 왕이 용입니다. 바로 왕이 용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설명이 나오고 계시록 12장. 바로 왕이 용이라고 했어. 에스겔 보세요. 29장.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한 거예요. 응? 자,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용이라 그러냐. 에스겔 29장 보세요. 에스겔 29장 3절 보세요. 애굽왕 바로야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왕 바로야 번역된 거 보세요. 내가 너를 대적했다 했죠. 너는 그랬죠. 너가 누구예요? 너가 누구요? 애굽왕 바로. 너는 자기 강들 중에 누구 뭐라겠어요? 그건 뭐라겠어요? 여기 악어로 번역했죠? 영어 번역 보세요. 같은 거요. 이렇게 악어로 번역하기도 영어로 번역해. 이 단어가. 그러면 다시 여기 에스겔 29장 와가지고 애굽왕 바로 누구예요? 용이라니까 용. 애굽왕 바로가 용이요. 그럼 뭐 다시 봐라. 애굽왕 바로야 너는 용이다. 큰 용이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다시 53장. 너는 허물이다. 허물이 있다 그 말이거든. 그 뜻이에요. 다시 32장 보세요. 애굽왕 바로의 신앙이 나왔죠. 전에 한 번 봤었잖아요. 에스겔 32장 2절. 애굽왕 바로를 설명했죠. 애굽왕 바로는 뭐라 그랬어요? 너를 열국에서 뭐라 그랬어요? 젊은 사자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신앙이 젊은 사자죠. 젊은 사자. 들어봤죠? 캐피르. 이 단어의 동사가 뭐였어요? 죄를 사하다 했어요. 죄를 사하다. 엽기서 사상 10절 설명할 때 나왔었죠. 젊은 사자. 그래서 거기 번역했어. 뭐로 번역했어요? 젊은 사자를 하면서 바다 가운데 있다고 했죠. 바다 가운데, 바다가 뭐예요? 바다가 뭐요? 서쪽. 서쪽 가운데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악으로 번역했죠. 용. 악으로 번역하기. 용으로 번역해. 그런데 캐피르, 카팔, 용서받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용서받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허물이 있다. 그게 악어다. 그런데 주님이 찔리시면 그 악어랑 허물을 찔리신 거야. 당신께서 찔리시 받으신 것은 내 안에 있는 믿는 용서받은 신앙을 가진 사람 속에 있는 허물이라는 그 영을 주께서 찔리시 받으심으로써 그 용이 찔려진 거예요. 허물이 찔려진 거예요. 그 말입니다. 다시 5장 보세요. 예사야 5장. 필히 저는 허물의 찔리심과 연관되고 그 허물의 상징이 용이다. 용이 찔려졌다. 허물이 찔려졌다. 애굽왕 바로의 상징도 용이었다. 포도주도 혼인잔치 속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65절이었죠. 나난의 신앙. 포도주의 신앙, 여러 가지 신앙이 있는데, 나난의 신앙도 여기 포도주에 해당됩니다. 창세기 49장 11절도 포도주를 설명하죠. 자, 이렇게 수금하고 비파하고 소고와 저와 포도주가 연회, 혼인잔치 안에 갖추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갖추었다 했을 때 저 단어가 있다는 말, 존재하다, 존재에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행하심이 나오죠. 이런 수금하고 번역된다고 한다면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가 혼인잔치들 안에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은 부정입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에 대해서 뭐합니까? 관심치 아니하고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하다 보다의 뜻입니다. 보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갖추어져 있다, 존재하다, 있다는 말이잖아요. 모든 것이 예비되었다는 마태복음 22장 4절 말씀처럼 예비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말씀에 여호와의 행하심에 대해서 관심치 않다고 했을 때 여호와의 행하심은 뭔가 하면 뭐가 여호와의 행하심인가 하면은 수금하고 저의 차이를 알게 하죠. 다시 고전 14장 7절로 가야 돼. 수금의 소리하고 저 피리의 소리의 차이, 이 차이를 알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행하심인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치 않은. 그래서 고전 14장 그 7절 말씀에서 피리하고 검은고의 차이, 음의 차이를 아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은 공중이었죠. 공기였습니다. 공기에 들림받는다 하겠을 때 부름 안에서 공중이 공기였어요. 그 공기가 가리키는 것이 피리 부는 것하고 검은고의 음의 차이를 아는 것이 그 공기야.
주님이 거기 계셔가지고 영접한단 말이 8절 4장 17절 말씀에 연관돼요. 행하시면 그거예요. 이런 차이.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주, 결혼잔치 안에 있는 포도주하고 결혼잔치 안에 들어오지 않는 포도주에 대한 차이 아는, 그런 차이를 아는 거, 알게 하신 거, 여호와의 행하심. 손으로 하신 일은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 그래서 여기 손으로 하신 일이라고 했을 때 그 일의 내용이 공평과 믿음입니다. 공평과 믿음이 손으로 하신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에스더서 2장 보세요. 이제 결혼잔치에 대한 설명하고 있어요. 에스더서 2장. 에스더서 2장 18절이죠. 큰 잔치라겠죠. 에스더서 말씀에서 이 왕은 물론 이제 역사적인 사실의 왕이면서 상징적으로 왕이신 하나님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서 말씀에 왕국이란 말이 다른 성경에 비해서 제일 많이 등장하더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 천국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신앙을 말하고 있는지를 에스더서 통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에스더서 2장 18절 말씀에 큰 잔치에 할 때, 잔치가 아까 이사야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히브리 단어죠. 이 단어의 헬라어가 마태 22장, 25장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 결혼잔치의 단어입니다. 혼인잔치. 물론 이 히브리의 이 단어 속에는 혼인잔치 했을 때 이 단어 속에는 마시다 뜻이 있어요. 마시다. 단어 자체의 동사가 마시다. 물을 마시다, 포도주 젖을 마시다 할 때 그 마시다 하는 단어가 혼인잔치, 잔치 저 단어 속에 들어있는데 여기 지금 에스더서 2장 18절 말씀에서는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만들었다. 무엇 때문에 만드셨느냐? 2장 17절이죠. 와스디를 대신해서 에스더를 왕후 삼았다겠죠. 왕후 삼았다는 단어가 왕으로서 왕국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왕이라는 단어의 동사, 왕국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왕후 삼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다 뜻이 들어있습니다. 에스더 2장 18절 말씀에 결혼잔치를 에스더를 위해서 베푸셨다 했을 때 이미 2장 17절 말씀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결혼잔치에 들어간다. 결혼잔치가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에스더 2장 17절 말씀에서 에스더하고 비슷한 사람, 에스더와 같은 과에 속한 사람들이 앞에 말씀에서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이 배경은 무슨 배경이었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죠. 와스디라는 왕후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와스디라는 왕후가 등장하고 여기 2장 17절 말씀에 그 와스디라는 왕후를 대신해서 뽑혀진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거기에서 지금 번역된다면은 면류관을 씌웠죠. 면류관을 씌웠고 그리고서 2장 18절 말씀에서 큰 결혼잔치를 왕이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혼잔치에 연관된 것이 앞에 2장 17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면류관이 머리에 씌워진 것과 연관되죠. 면류관을 머리에 씌운 것과 연관이 됩니다. 거기에서 면류라는 저 단어가 왕국입니다. 왕국의 관이란 말이죠. 이거 관이라는 저 단어가 영어 번역으로 뭐로 번역했는가 하면은 면류관이라는 크라운을 썼습니다. 크라운이라서 영어 단어가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에스더서 2장 17절 말씀에 관 번역된, 면류관 번역된, 그러니까 원어대로 번역한다면 왕국의 면류관입니다. 원어대로 번역하면 왕국의 면류관인데 이 면류관 이 단어가 딱 3번밖에 안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면류관 그러면은 단어가 헬라어하고 히브리어에서 크게 두 종류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기 에스더서 2장 17절에 나온 이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에서 에스더서에서만 딱 3번 나옵니다. 에스더에서만. 다른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 에스더서 말씀에만 나옵니다. 에스더 1장 11절, 에스더 2장 17절하고 에스더서 6장 8절 이렇게 딱 3번 나온 단어입니다. 딱 3번. 다른 히브리어 단어에 밀류가 넣어 있는데 에스더에서만 딱 3번 나온 단어인데 이 단어 앞에 뭘 붙여놨는가 하면 왕국이었습니다. 왕국의 면류관. 자, 와스디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와스디의 이름의 뜻은 페르시아어인데 아름다운 여자의 뜻입니다. 1장 9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왕후입니다. 왕후 와스디 그랬죠. 왕후 와스디의 신앙도 잔치를 만드는 신앙입니다. 에스더서 1장 9절 말씀. 결혼잔치입니다. 결혼잔치를 만들 수 있는 신앙이 왕후 와스디입니다. 그리고 왕후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아가서 가야 됩니다. 아가서 6장 아마 8절인가 9절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은 처녀들은 수가 없다. 무수하다. 그 다음에 비비는 80이고 왕후는 60이란 말 나와요. 거기에 내용도 신앙의 단계입니다. 에? 처녀에서 비빈 가야 돼. 비빈에서 왕후 가야 돼.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죄사 받아서 천국 간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 제발 속지 마라. 에? 천천히 그렇게 밟아가는 것이지 금방 싸움 안 돼. 왕후가 60이라고 했잖아요. 왕후 60에 누가 들어있어 여기? 와스디가 들어있어. 그건 탈락이야. 그러나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뭐라고?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왕후가 된 신앙으로 안 돼. 에? 왕후가 필요하지만 왕후의 신앙으로 만족한 사람이 와스디요. 이 사람이 잘못 보세요. 다시 에스더 1장 11절 보세요. 에스더 1장 11절 11절에 대한 반응이 12절이고 에스더서 1장 11절 12절 말씀 때문에 왕후 와스디가 폐위됩니다. 그리고 이 와스디를 대신해서 나온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왕후 와스디 신앙 보세요. 이제 에스더 1장 11절 왕후 와스디를 왕의 앞으로 청하여 나오게 한단 말 나오죠. 그 다음 보세요. 뭐가 나와요? 왕후 멸류관이 나오죠. 다시 2장 17절 보세요. 멸류관 번역된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왕국의 멸류관이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이거 이 멸류관이라는 저 단어는 또 머리띠 장식입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멸류관의 저 단어가 머리띠 장식이에요. 머리띠 장식. 왕관, 머리띠 장식 그렇게 번역된 단어인데 에스더서 말씀에서만 3번 나오고 다른 히브리 다른 데에서는 없다. 다 3번 나온 히브리 단어다. 그런데 와스디도 왕국의 멸류관을 가지고 있죠. 와스디도 왕국의 멸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 2장 17절 말씀에는 에스더가 또 이 와스디가 가졌던 왕국의 멸류관을 가진 거예요. 그 왕국의 멸류관을 가졌어요. 그 왕국의 멸류관을 설명합니다. 아리따움입니다. 아리따움이에요. 에스겔 16장 14절 참고하시면 이 아리따움의 신앙이 종기입니다. 종기. 그 다음 보세요. 용모가 보기에 좋았다 나와있죠. 보기에 좋았다가 선하다입니다. 토부. 용모 번역했죠. 얼굴과 모양할 때 얼굴입니다. 얼굴과 모양할 때 얼굴입니다. 용모. 저 단어 속에 보다가 뜻이 있다겠죠. 저 단어 속에 보다가 뜻입니다. 용모가 보기에 좋았기 때문이래.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려고 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12절 말씀에 그 왕후의 반응이 나옵니다. 왕후 와스디가 오기를 뭐 했어요? 거절하다입니다. 싫어했다. 싫어했다 번역보다 거절했다입니다. 거절했습니다. 왕명이라겠죠? 왕의 말씀 안에서입니다. 왕의 말씀 안에서 왕의 말씀이 뭐예요? 왕 앞으로 오라 한 거예요. 이게 디아의 신앙이에요. 디아의 신앙이 왕 앞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마태 25장 끝나면 창세기 4장 설교를 할 거예요. 카인과 헤벨의 신앙의 차이를 잘 몰라. 아마 다음 설명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카인과 헤벨의 신앙의 차이가 뭔지. 거기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 1장 11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주로 가다 오다 할 때 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으로 오너라 이 말의 표현이 뭔가 하면은 지금 나중에 설명 나오겠지만은 이 왕국의 밀관을 쓰고 있는 신앙 위치가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오너라 한 곳은 집으로 오라고 말해요. 집의 신앙, 그 다음에 묻. 왜 안 갔을까?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그 찾아보면 안일함이 있습니다. 오너라 했는데 안 간 것이 되게 아본의 죄악입니다. 예? 집으로 오너라, 문으로 통해서 오너라 하는 걸 안 간 것이 나는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안심이요. 그래도 자기는 뭐예요 지금? 이래봬도 뭐예요? 왕인데. 예? 야, 여기가 속습니다, 사람. 안 속겠어? 안 속겠냐고. 왕의 말씀 안에서 오기를, 문을 통해서 오기를, 예?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뒤에 보시면은, 4장 보시면, 에스더도 이미 아까쯤에 2장 17절 말씀에 왕국의 명을 썼잖아요? 그런데, 말씀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은, 이 왕이 불러야 갑니다. 왕이 오라고 불러야만 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라고 부르지 않는데 가게 되면 뭐 한다 그랬어? 죽으면 죽으란 말 나오죠. 그게 멸망하다. 멸망하고 멸망해도 부르지 않아도 부르지 않은 것이 멸망이요. 멸망이 내가 갑니다. 했는데 5장 가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왕국의 멸망을 쓰고 있는 위치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까지 온 사람입니다. 신앙 좀 말고 우리까지 온 사람인데 우리에서 문을 통해서 오락했는데 안 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안일함이고 또 한편에서는 그 지계표를 모르는 거죠. 거기에 분명한 지계표가 있어. 우리가 신앙 목적지가 아니거든. 그죠? 아니잖아. 제 설교 들어보시면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야.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 결혼단체가 목적지가 아니죠?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문을 통해 들어가려면 결혼잔치를 통해 거쳐 가야 되니까 결혼잔치는 과정인 것이 목적지가 아니라 왕후가 되어 있는 것도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닌데 이 와스디가 거절했어요. 거절하다는 단어 집에 가서 공부해 보세요. 다른 성경 구경 말씀드릴 때 그거 찾아가 보시면서 거절하다 신앙이 지금 와스디가 오라고 하신 왕의 명령, 왕의 말씀을 거절한 것과 연관돼요. 에레미야 8장 5절, 에레미야 9장 6절, 잠언 21장 7절, 잠언 21장 25절인가 이렇게 에레미야 3장 3절, 에레미야 5장 3절 그런 구절을 참고해 보시면은 이 와스디가 거절한 그 배경과 연관된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상징적으로 왕이 하나님 뭐합니까? 진노입니다. 진노. 왕국의 멸관을 가지고 있어도 오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 진노입니다. 이게 진노입니다. 이게 진노. 그다음 또 뭐 하십니까? 번역이 안 됐죠? 해마라는 단어입니다. 해마. 이 단어를 번역할 때 분노 번역하기도 하고 진노 번역됩니다. 왔다 갔다 번역한 사람. 왔다 갔다.
이 단어와 연관된 것이 아프라는 단어입니다. 해마와 연관된 단어가 아프인데 이게 시편 6편 2절에 나오죠. 이 비교의 대상 단어가. 여기에서는 여기 출판사에서 분노로 번역했죠. 분노 번역하기도 하고 옆에서는 진노 번역했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번역하기 위해서 분노 번역했죠. 분노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주일날 몇 번 빠지니까 문과사 다치셔가지고 몇 번 빠지니까 그거 보시고 왜 빠졌냐고 해서 그거다 진노하시나? 예? 그게 여러분 주일 성수란 말 속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그런 거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셔. 정작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것은 우리에서 물을 통해서 오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지. 내가 몇 번 뭐 빼먹고 뭐 하고 이 봉사 안 하고 뭐 하고 이게 아니요. 우리 스스로 또 거기 갇혀 있어. 생각해서 내가 주일날 빠지면은 또 내가 뭐 하나님께 뭐 안 하면은 좀 뭐 흔히 하는 그 교회에서 말하는 거 다른 교회 말하는 거 봉사하고 전도 안 하면은 뭐 그런 하나님 아니셔. 그런 하나님 결코 아니셔. 와스디하고 에스더의 관계는 가인과 헤벨의 관계입니다. 가인의 신앙도 이쪽과 속합니다. 와스디과 속하고 헤벨의 신앙, 헤벨의 신앙은 에스더과 속합니다. 실제로는 전혀 미나 천도과 비슷하지. 내용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와스디는 미나 천도과 속하고 에스더는 실기론 천도과 속하는 거지. 다시 보세요 이제. 와스디에 대해서 더 공부하시려면 1장 전체 읽어보셔야 됩니다. 1장 전체. 2장 17절 보세요. 이 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7절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처녀들이 왔습니다. 와스디를 대신하는 왕후를 뽑기 위해서 많은 처녀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준비를 다 합니다. 앞에 보시면은. 그렇죠? 얼마 더 준비한지 보세요. 2장 12절 보세요. 12달 동안 준비합니다. 왕후가 되기 위해서 12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 에스더만이 아니요. 에스더를 포함해서 12달 동안 준비했는데 왕의 눈에 2장 16절 말씀에 왕이 에스더를 모든 여자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또 모든 처녀들을 보다 그랬죠. 2장 17절 말씀. 모든 처녀들보다 은총 번역 단어가 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번역 안 된 단어가 있죠? 은혜입니다. 은혜와 인자입니다. 헨이 은혜고, 헤세드가 인자입니다. 은혜와 인자를 얻었습니다. 나사, 들어 올렸다 말입니다. 왜? 모든 똑같이 12개월 동안 똑같이 이렇게 왕후가 되기 위한 훈련, 왕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왜 에스더만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가 되었을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와스디도 모든 처녀들보다 모든 여자들보다 더 사랑하고 했기 때문에 왕후가 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똑같이 왕국의 멸관을 썼으니까. 에서도 왕국의 멸관, 와스도 왕국의 멸관을 썼으니까. 와스도 그랬다 그 말이지. 그래서 그 왕국의 멸관을 쓴 그 내용과 연관해서 결혼잔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의 멸관이 지금 결혼잔치와 연관해서 나왔다는 것이고, 모든 처녀들보다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 배경이 뭘까라고 했을 때 뭐였습니까? 부모가 없단 말 나오죠. 부모가 없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그게 큰 참. 똑같이 1년 동안 준비했는데 왜 다른 처녀들은 왕후가 안 되고 에스더만 되었을까? 앞에 말씀에 부모가 없단 말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2장 7절이죠. 부모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에스더 이름의 뜻이 별의 뜻도 있습니다.
별, 더할 수 없는 행복의 뜻도 있고,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하다사였어요. 하다사. 이 하다사가 스가랴 1장 8절, 스가랴 1장 10절, 스가랴 1장 11절에 나온 단어와 연관됩니다. 하다사와 연관됩니다. 부모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부는 뭐고 모는 뭡니까? 그 말입니다. 욥기 17장 14절에 부모가 나옵니다. 에스겔 16장 3절에 나오죠. 문자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아버지, 어머니, 없어지는, 존경해야 될 아버지가 아니고 없어져야 될 부. 뭐였습니까? 구더기하고 썩음이었습니다. 엽기서 말씀입니다. 왕국의 멸류관을 설명할게요. 또 이제. 구체적으로 왕국의 멸류관 그랬을 때 이 멸류관이 뭘 말하느냐? 의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의 동사가 의인들을 가리킵니다. 시편 142편 7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에 의인들이 나를 두른다겠죠. 시편 142편 7절 혹은 8절입니다. 두른다 저 단어입니다. 카타르. 저 단어의 명사가 지금 멸류관 할 때 케테르입니다. 케테르. 그러니까 왕국의 멸류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의인들을 말합니다. 의인들이 둘러있다 그 말입니다. 의인들이 둘러있다. 의인들을 가리킵니다. 의인들 그러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기뻐 외치고 난함까지 그게 다 포함된 의인들이었어요. 의인들의 신앙을 왕국의 멸류관이라 그런다. 계시록 12장 보세요. 에스더하고 와스디가 쓴 왕국의 멸류관이 이 단어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 보세요. 누가 등장합니까?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12장 3절. 큰 붉은 용입니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큰 붉은 용. 북단말을 빼버리고 큰 용. 누가 큰 용이에요? 애굽왕 바로. 누가 또 큰 용이에요? 허물이 용이라니까? 용이 바로 왕의 용이라고. 젊은 사자의 신앙 가진 사람 바로가 용이에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상상된 그 용 생각하면 안 돼요. 왕 그러면 용 그려진 그림이 있고 의야 용이 있고 용포. 허물이요, 허물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신앙인데 용서받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허물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서는 다시 보세요. 그 용이 뭘 쓰고 있습니까? 뭘 쓰고 있어요? 멸류관 쓰고 있습니다.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인데 허물이 있는 거예요. 멸류관 썼다고 했죠? 이 단어입니다. 헬라어. 이 단어가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와스디하고 에스더가 쓴 왕국의 멸류관이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그 헬라어가 에스더에서만 몇 번 나온다고? 3번 나온다고 했죠. 계시록 말씀에서 이 단어가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멸류관의 단어가. 계시록 말씀에만 있어. 그런데 영이 쓴 멸류관이라겠죠? 디아데마. 계시록 13장 1절, 계시록 19장 12절에 딱 3번 나와요. 히브리어도 3번 나오고 에스더에서 말씀에. 헬라어에서도 딱 계시록에서만 3번 나오는데 영이 쓰고 있어. 여기 쓰고 있는데 영이 쓴 이게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상상의 어떤 그림을 생각하기 쉽잖아. 영에 쓴 영의 머리에 멸류관이 있었는데 그 멸류관 몇 개라? 멸류관 몇 개라고요? 왜 7개일까? 7이란 말 무슨 말일까? 나는 멸류관을 만족한다. 나는 멸류관은 완전하다. 응? 똑같지. 와스디가 만족한 건 똑같아. 나는 이 와스디 멸류관 쓴 이거 와스디의 신앙으로 만족한다. 오라고 하는데 내가 뭐로 가냐? 이게 7입니다. 수양 갖추어서 완전하게 되다 뜻이 했죠. 7 숫자 히브리어가. 다른 하나의 뜻은 7번 반복해서 선언함으로써 맹세하는. 맹세하는 7 숫자가 가리켜. 맹세해. 나는 완전해.
나는 왕후야, 왕후. 누가 감히, 누가 그 말, 왕이 오라고 해서 한 번 안 된다고 해서 나를 폐위할 수가 있어? 안 돼! 이게 용이야, 용. 우리 안에 있는 용. 상상의 그림이 용이 아니요. 앞에 12장 1절 보세요. 12번에 뭐가 있어요? 다른 단어죠? 스테파노스입니다, 단어는. 외워야 돼, 단어를. 손나에 다음 주에 외워봐. 물어볼 테니까. 스테파노스라는 멸류관이 있고, 디아데마라는 멸류관이 있어요. 디아데마라는 이 멸류관이 히브리어가 에스더서 1장 11절, 에스더 2장 17절 나와 있는 그 단어였어요. 여기서 이 디아데마라는 멸류관은 디아, 통해서 더하기 디 단어가 묶는다 뜻입니다. 통해서 더하기 매다, 묶는다 하는 그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13장 용도 멸류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3장 1절 보세요. 짐승이 나오죠? 짐승에도 멸류관이 있죠. 그런데 짐승의 뿔에 멸류관이 있다고 했죠. 짐승의 뿔에 열린 멸류관이 있다고 나와 있죠. 13장 1절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이 어디서 왔습니까? 서쪽에서 올라온 사람이 이게 짐승입니다. 문자가 아니에요. 서쪽에서 올라온 신하 가는 사람이 짐승입니다. 서쪽에서 올라온 신하는 등불입니다. 등불. 등불에 신하 가는 사람이 짐승이에요. 그 짐승도 멸류관 가지고 있는데 그의 뿔에 열 멸류관. 앞에 말씀에는 머리에 멸류관이 있네. 뿔에 멸류관. 19장에 가서 멸류관은 예수님과 관계에 나옵니다. 19장 18절인가 말씀이었어요. 12절. 앞에 말씀에서는 그분의 눈들이 불의 불꽃이라 말하고 19장 12절 말씀에 머리에는 많은 멸류관이 있다. 머리에는 많은 멸류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에스더 다시 보세요. 에스더. 6장 보세요. 하만 에스더서 말씀에 주로 등장한 인물이 왕하고 왕후 에스더하고 왕 와스디하고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의 멘토를 할 수 있는 모르드게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에 대한 반대편에서는 하만 이렇게 등장 인물이 모르드게 하만 에스더 와스디 그 다음에 왕 이름이 아하수에로인가요? 네, 왕 아하수에로 왕 이렇게 크게 등장 인물이 이러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6장 보시면은 하만이 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만은 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서 6장에 나온 말입니다. 하만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6장 7절 보세요. 하만이 왕께 말했죠. 정기 안에서 왕께서 정기 안에서 기뻐하시다. 정확한 번역은 정기 안에서 기뻐하시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상징이 하나님이신 왕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정기 안에 있는 사람을 당신께서 기뻐하신다면 8절 말씀에 뭘 주라 그러면 왕복이 나오죠? 이 왕복할 때 왕이 왕국입니다. 왕국의 옷. 그 다음에 뒤에 말씀에 머리에 뭐 하겠습니까? 왕국의 관이 나오죠. 딱 3번 나온다겠죠? 이 관이라는 단어가 멸류관이 1장 11절하고 2장 17절 그 다음에 6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의 멸류관을 그의 머리에 주십시오 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그래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아까 제가 멸류관 할 때 관이 의인들로 둘러싸였다고 했잖아요. 다시 이제 의인들로 둘러싸인 것에 대한 다른 해석인데 어떤 사람한테 왕국의 멸류관을 주시느냐 했을 때 하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정기 안에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면 그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왕국의 멸류관은 정기 안에 있는 사람한테 주시는 것. 의인들이 왕국의 멸류관이고 그 다음에 그걸 다 풀어 설명하면
정기 안에서 왕이 기뻐하신 사람에게 왕국에 오다고 왕국의 밀관을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국의 밀관을 했을 때 밀관의 내용을 다시 의인들이 밀관이다. 그 해석을 말씀드렸고, 이 구조를 해석한다면은 정기 안에서 기뻐하실 사람. 먼저는 뭡니까? 정기 안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기뻐하신다. 그냥 번역을 뭐라 번역했어요? 하시려는 번역했잖아. 이게 하페츠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소원에 항구할 때 소원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찾았어요? 에스더서 6장 7절. 에스더서 6장 6절로 나오죠. 그거 기뻐하시다 번역했죠? 알아요? 정기를 만드기를 왕이 기뻐하신다 했죠. 기뻐하시다 번역했죠. 하페 주로 번역을 기뻐하시다 그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편 거기 100 몇 편이었어요? 107편 말씀에 30편 말씀에 소원에 항구했을 때 소원도 즐거운 기쁨이었고 시편 1편 2절 말씀에도 그 말 단어가 나왔죠? 뭐 나왔습니까? 율법을 주야로 뭐하며? 즐거워하며 즐거워.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다. 그 단어의 동사가 단어입니다. 정기 안에서 기뻐하시면은 그러니까 정기 안에서 기뻐하신 거 연관해서 왕국에 밀고 나왔다. 와수디도 왕국에 밀고가 썼다. 에스도 왕국에 밀고가 썼다. 그 밀고가 쓴 배경이 정기 안에 있는 사람을 기뻐하셔가지고 왕국에 밀고가를 쓰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자, 정기가 뭐냐입니다. 시편 49편. 정기한 사람에게 왕국에 밀고가 쓴다. 시편 49편. 시편 49편 9절입니다. 너무 귀하다 단어가 정기란 단어의 동사입니다. 시편 49편 9절 혹은 8절 말씀에 너무 귀하다 저 단어가 에스더서 6장 말씀에서 정기란 단어의 동사고 같은 시편 49편 13절 말씀에 정기 안에 나오죠. 정기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편 49편 13절 말씀에 정기 안에 있는 사람 그럴 때 에스더서 6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기 안에서 하나님 왕이시 당신이 정기 안에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면 왕국의 옷을 주시고 입혀주시고 왕국의 멸관을 쓰게 해주세요 했는데 왕국의 멸관을 쓰려면 정기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 정기한 것이 뭐냐? 내용이 49편 9절 말씀에 구속입니다. 구속하심이 정기입니다. 구속하심이 정기예요. 무엇이 구속입니까? 생명, 영혼에 대한 구속입니다. 영혼이 구속받은 것이 정기한 겁니다. 앞에 7절 보세요. 재물을 의지했다. 풍부함으로 작용했다 했을 때 그 재물, 풍부함 이게 구속입니다. 재물 풍부함도 구속입니다. 왜냐하면은 3인칭 복수인 저희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 말씀에 자기라는 단어가 그들이죠. 부함도 그들입니다. 그들의 부. 그들의 재물하고 그들의 부함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영혼의 구속입니다. 영혼이 구속받는 것을 정기한 겁니다. 영혼이 구속받은 것이 정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영혼이 구속받은 것 정기한 같은 구절 말씀에 뭐라 했는가 하면은 영령이라면 영혼이 구속받은 것이 정기한 것이지만은 영어 번역은 못할 것이다 거기에 and 번역했죠. 그리고 번역했죠. 그러나 번역했다. but 그러나 영혼을 향해서입니다. 영령이라 영혼을 향해서 부족하다. 못할 것이다가 부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구속받은 것이 정기한 것이지만은 영원한 신앙을 향해서는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편 13절 말씀에 정기한 사람은 뭐가 같다 했어요? 뭐 봐세요. 뭐 같다 했나?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예? 정기한 신앙이 귀한 것이지만은 영혼의 구속이 귀한 것이지만은
멸망하는 짐승이요. 그것은 왕국의 멸류관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은 멸망하는 짐승이라. 그러니까 오락했을 때 가야 돼. 구속이라는 단어가 앞에 8절 말씀에 동사입니다. 두 번 나오죠? 49편 8절. 파다입니다. 파다. 9절 말씀의 단어는 명사입니다. 명사로서 딱 두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30절입니다. 그 존귀하다, 귀하다 했을 때 저 단어의 헬라어가 영광을 존귀할 때 존귀신앙입니다. 영광을 존귀할 때 존귀의 신앙입니다. 존귀의 신앙은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와스디는 거기에 족한 거죠. 신약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구속에 대한 거. 출애굽기 21장 30절 나중에 집에 찾아보시고 신약 성경 말씀에서 여기 존귀한 신앙, 구속이 존귀한 거라겠죠. 구속이 존귀한 것이고 그 존귀 안에 있는 사람한테 뭘 씌워준다고? 머리에? 왕국의 멸관을 씌워준다. 왕국의 멸관을 씌워줬지만은 오라 하시는 말씀에 한 번 순종하지 않으므로 거절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셨다. 폐위했다. 대신해서 에스더가 등장한다. 에스더는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갑니다. 나도 에스더 5장 다시 볼게요. 이 구절을 봐야 됩니다. 구속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거기에 속죄 저 단어. 속죄라는 저 단어가 지금 시편 49편 9절 말씀에 구속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예요. 속죄라는 단어 앞에 보세요. 뭘 붙여놨어요? 뭘 붙여놔? 다시 히브리서 9장 12절. 이 구절도 많은 사람이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뭘 붙여놨어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속죄라는 앞에 영원한 단어 붙여놓으니까 한번 속죄 얻으면 그 속죄가 무슨 속죄라?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 얻었으면 영원 쓰면 멸망에 돼 안 돼? 안 되죠. 이렇게 해석하죠. 그렇게 해석은 틀립니다. 히브리 9장 12절 말씀에 속죄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시편 49편 9절로 가야 됩니다. 이해되셔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루사 보세요. 히브리 9장 12절. 이루사 번역했죠? 발견하다입니다. 발견하다, 찾다, 발견하다입니다. 발견하다가 뭐할 때 쓰여졌습니까? 마태 7장 7절 이하 말씀에. 문을 두드리며 열린다 그 앞에 나오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 그 단어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할 때 그 단어 휴리스코입니다. 자, 여러 말이 했죠? 휴리스코. 유레카가 아니라겠죠. 발음이 뭐라겠어요? 휴레카라겠잖아. 지금 나오더라고. 어떤 이렇게 뭐 하는데 방송에 유레카, 휴레카. 뭐였다? 찾았다. 찾았다 뜻이다. 찾은 신앙이 뭐예요? 문 두드리 전입니다. 문 두드리 전. 자, 보세요. 그러면은 또 보세요. 성소와 단어 앞에 보세요. 뭐가 있어요? 에이스가 있죠. 그 단번의 단어 앞에 보세요. 단번의 단어 앞에. 에이스 에르코마이죠. 자, 성소 들어간 것이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예? 성소 들어간 것이 우리야. 우리. 아, 이게 또 가야 돼. 이해되셔요? 그 다음에 영혼이라고 했어요. 영혼이 뭐냐는 거죠. 우리 생각 항상 성경은 우리 식대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 한글로 해석하지 말아라. 한글로 해석하니까 속는 거다.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영원이요. 영원. 헬라어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는 영혼은 두 가지입니다. 과거의 시간으로서 영혼입니다. 과거의 집에 찾아가 보세요. 과거 스토리 잘 해놨어. 과거의 시간에서 영혼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과거와 그 위에 정확한 번역. 과거가 있는데 그 위에 미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뭔 미래요? 과거지. 과거의 시간에서 영혼이 속죄요. 그럼 또 뭐가 필요해 또?
미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안 돼. 그래서 아까 전에 10편 49편 말씀에서 앞에 9절 말씀에는 구속이 귀하다 했는데 13절 말씀에 존귀한 사람, 구속을 가진 존귀한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멸망하는 뭐라고 했어요? 짐승이라고 했어요. 응? 멸망하는 짐승이 우리가 하는 짐승이 아니요. 존귀한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이라. 왜? 그걸로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응? 와서디가 쓴 그 멸류관 그 쓰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멸망하는 짐승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멸망하다 할 때 이 단어가요. 시온의 딸이 멸망한다 써졌어요. 시온의 딸이 멸망하다. 그 시온의 딸이 멸망하다. 에레미야 6장 2절 말씀. 근데 그 시온의 딸의 신앙이 뭔가 하면 난입니다. 예? 기뻐 외치는 신앙인데 가졌는데 멸망입니다. 멸망. 결혼잔치에 대해서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스더서 다시 5장 보세요. 이제. 에스더 5장 1절 앞에 이제 에스더 4장 17절 말씀은 죽으면 뭐하리라? 아바드라 말이 멸망하다입니다. 두 번 썼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가 멸망하다 하는 그 아폴림입니다. 나 두 번 멸망한다. 뭘 가지고 있어도입니까? 뭘 쓰고 있어도. 왕국의 멸망을 쓰고 있어. 두 번 멸망당한다. 그 말입니다. 뭐 할 때? 규례를 어기고 왕위로 나아갈 때. 왕이 오락할 때 가야 되는데, 왕이 오락하지 않고 갔을 때는 멸망한다. 내가 왕국의 멸망을 쓰고 있지만 멸망한다. 결혼잔치 가지고 있지만 멸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5장 1절 말씀에 제3일에 왕국의 멸류관입니다. 왕국입니다. 에스더가 왕국의 애복을 입고서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왕궁을 했죠? 왕궁할 때 궁이 집입니다. 왕의 집에 뭐라고 했어요? 어디에 서 있어요? 어디에 서 있어? 다시 보세요. 왕궁에 어디에 서 있다고 했어요? 뜰입니다. 뜰. 찾았어요? 뜰. 왕궁이 왕의 집이라니까. 왕의 집의 뜰 안에 서 있습니다. 왕의 집의 뜰 안. 근데 그 뜰이 안의 뜰이라겠죠? 안의 뜰 안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의 뜰은 왕의 집의 맞은편에 있다겠죠? 왕의 집의 맞은편에 아니라 빼버리고 왕의 뜰이 있는데 왕의 뜰은 왕의 집 맞은편에 있어. 맞지요? 그 다음 밑에 어전할 때도 왕국의 집입니다. 왕국의 집. 그래서 지금 이 에스더가 서 있는 곳이 뜰입니다. 뜰. 이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오한무 10장 1절에 우리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체를 단어입니다. 92편 14절 10편. 뜰에 대한 신앙 다시 보세요. 집의 신앙은 왕의 집의 신앙은 통해서 가는 문입니다. 뜰의 신앙이 나오는 구절이 92편 14절 10편. 궁정 번역했죠? 궁정이 뜰입니다. 자, 시편 92편 14절 말씀하고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연결되어서 이해하는 걸 추용해야 돼.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지만 딱 두 가지. 집하고 뜰입니다. 집하고 뜰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하시라고. 그 다음에 그 집하고 뜰에 대해서 다시 풀어놓은 것이 시편 92편 14절 말씀에 집이 나오죠. 여호와 집이잖아요. 여호와 집이 에레미야 5장 1절 말 왕의 집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뭐가 나오는 궁정 번역했죠. 이 궁정이 뜰이라겠죠. 궁정이 뜰인데 헬라어로 뭐라 했습니까? 우리라겠죠. 요한복음 10장 1절 우리입니다. 다시 보시면은 92편 13절 보세요. 의인을 말하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겠죠. 그리고 번성하는데 그 번성한 단어가 14절 말씀에 풍광하다 같은 단어라겠죠. 그러니까 의인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했을 때 번성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어디란 말입니까? 궁정뜰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의인은 두 가지입니다. 앞에 말씀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의인. 그 다음에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뭐합니까? 반륙합니다. 의인의 신앙이 두 가지 말하고 이 구절로. 의인의 신앙 두 가지. 하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한 의인, 레바논 백향목같이 반륙한 의인.
그런데 레바논의 백합목까지 발육한 의인은 14절 말씀에 어디에? 여호와의 집 안에 심겨진 것. 여호와의 집 안에 심겨진 것은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발육한 의인을 말하고, 종려나무같이 번성한 것은 하나님의 뜰, 우리, 궁정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딱 구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92편 13절하고 14절 말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반류한다고 했을 때 이 단어는 욥기에서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욥기에서 8장 7절입니다. 너희 처음 시작은 뭐 하나? 나중은 뭐 한다? 그 단어입니다. 창대하다. 나중은 창대한다는 것이 뭐냐? 레바논 백합목까지 발육한 것이고 여호와의 집에 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것이 나중은 창대하다 뜻이에요. 그냥 뭐 사업 잘 되라고 앞에다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너 처음 시작은, 너의 사업은 처음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한, 나중에 뭐 돈 많이 번다. 그런 개념의 욥기서 말씀이 아니에요. 욥이 그렇게 섞였어? 반류한다가 욥기 8장 7절 말씀에 창자. 딱 4번밖에 안 나온 단어가. 4번밖에 안 나와. 그래서 여기 시편 92편 말씀에서 여호와 집하고 하나님의 뜰하고 차이가 앞에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다시 보세요. 에스더서 5장. 그 뜰에 서 있는 거요. 뜰에 서 있는데 이제 보세요. 왕이 보았습니다. 에스더가 보았습니다. 어디에 서 있는 것을? 뜰에 서 있는 거. 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왕으로 생각한다. 왕이고 아하스 왕은 왕이면서 나의 뭐요? 나의 뭐요? 문고사. 남편이잖아. 나의 남편이요. 뜰에 설 이유가 없잖아. 남편이 가야지. 그냥 집에 들어가지. 뜰에 서 있어. 에스더 마음 안에 뜰과 집에 대한 지경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요. 와서는 그거 없어. 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같은 거지. 그러니까 불러도 안 가. 이해되세요? 이게 와서들이라. 에스더는 뜰하고 집의 사이를 지경을 알고 있어. 나는 내 신앙 이렇게 결혼잔치가 있고 밀고 쓰고 있어도 나는 이 뜰에 있는 거야. 당신이 나를 어라고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계속 뜰에 서 있어. 그런 그녀, 뜰에 선 것을 왕이 뭐였어요? 보았습니다. 그게 그럼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왕의 눈 안에, 번역 안 됐죠? 왕의 눈 안에 은혜입니다. 은혜가 들려 올려졌다. 야, 왕의 눈에 은혜다. 그래가지고 뭘 내밀어요? 금호를 내밉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마태복음 15장. 결혼잔치에 대한 설명. 25장 7절 준비하다 하는 내용 좀 설명하고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원래 설명 못 드린 그릇에 대한 설명, 기름에 대한 설명. 차라리 가서 파는 자에게 사라 하는 내용이 뭔가에 대한 설명 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7절입니다. 준비하다. 횃불을 준비하다 했어요. 횃불을 준비하다. 이 단어가 세상이라는 단어의 동사라고 했죠. 세상으로부터 온 단어입니다. 코스메오.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코스메오. 이 단어 자체의 뜻이 여기서 준비하다 번역했지만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장식하다, 단장하다, 합당한 질서 안에 놓여져 있다. 합당한 올바른 질서 안에 놓여져 있다. 그런 뜻도 들어있고 또 이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심지가 꺼지다. 이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심지가 꺼져버린다. 이런 뜻도 이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단어를 알아야만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세상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세상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세상이나 단어로부터 왔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세상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단어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는 횃불을 준비한 것. 이게 제일 낮은 단계의 세상입니다.
횃불을 준비한 거, 등이 횃불이라겠죠. 횃불을 준비한 게 제일 낮은 단계. 자, 우리가 불과 관계에서 네 가지 단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일 낮은 건 횃불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등불, 세 번째가 불, 그 다음에 불꽃입니다. 이 네 단어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미 횃불하고 등불을 거쳐왔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제 불꽃을 또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횃불, 등불, 불, 불꽃, 신앙의 단계 나눠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불같이 혀가 뭐였어요? 갈라졌다 나오죠. 사도행전 3절 말씀에 불같은 혀가 갈라졌어요. 그때 불은 지금 불꽃이 신앙 오기 전에 불입니다. 불꽃의 신앙 오기 전에 불이에요. 성령은 뭘까? 성령은 불꽃과 연관됩니다. 성령은 불꽃과 연관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과 불꽃이 나온 구절이 의외로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긍지로 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불이 하는 일은 뭐였어요? 가시였죠. 불꽃이 하는 일은 엉겅퀴였습니다. 마태 3장 보세요. 세례 준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세례와 하냐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 성령 안에서 거룩한 영 안에서와 불로 세례 준다고 그랬죠. 마태 3장 11절에 불로 세례 준다. 가시나무를 태운다. 성령할 때 거룩하다. 이게 불꽃입니다. 불꽃으로서 엉겅퀴를 이사야 10장 17절 말하면 먹어버린다. 물론 태운다 연관된 내용이지만 그런 개념입니다. 성령과 불이라는 표현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3장 12절 말씀에 쭉정이는 어디에 갑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죠. 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죠. 쭉정이는 뭐가 있는 거예요? 경건사. 쭉정이는 뭐가 있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져? 가시입니다. 쭉정이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긍정입니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불에 태운다는 게 꺼지지 않는 불이죠. 횃불은 꺼지는 불이죠. 횃불은 꺼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쭉정이를 태운다고 했을 때 쭉정이는 가시가 있는 게 쭉정이다. 가시가 있는 쭉정이를 태워버리신다. 이게 내용은 긍정이라고 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긍정으로 생각해야 된다. 12장 44장. 이 구조를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제 좀 정리된 것으로 설명드리면은 12장 44절 말씀에 귀신으로 번역됐죠. 물론 이 단어가 귀신으로 번역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다 봐요. 귀신으로 푸뉴마는 저 단어를 번역할 때 귀신으로 번역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영입니다. 영. 바람이 불다 영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도 번역한다면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그랬죠. 아포가 나오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이죠. 그랬을 때 더럽다고 했을 때 그 더러움을 정리해 준 내용입니다. 성경 우리 번역도 읽으면은 더러운 귀신은 나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귀신이 나와 상관없잖아. 난 귀신이 아니니까. 그런 말 아니라 그랬죠. 영이 있는데 그 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더럽다 말이에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더럽다. 그 더러운 영이 나갔어요. 그 말이죠. 나갔잖아요. 일단 나갔는데 그 나간 더러운 영이 나갔다 했을 때 더러운 것이 정리했다 그 말이죠. 더러운 정리된 것이 세 가지죠. 다 넘겨서 보세요. 더러운 영이 더럽다가 정리된 것이 세 가지죠. 뭐 나와요? 첫 번째 집이 뭐예요? 집이 비었고 그 다음에는 소재죠. 그 다음에는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더러운 것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되죠 여기까지? 더러운 영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도 한다면 더러운 귀신을 따니 나와 상관이 없어. 그 말 아니다. 영을 가진 사람인데 더럽다. 영을 가진 사람인데 더럽다.
근데 그 더러운 것을 쫓아냈다고 했을 때 더러운 걸 쫓아낸 과정이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세 가지 말씀했는데 술이었다 번역했죠? 저도 하나 보세요. 다시 마태 25장 7절 보세요. 술이된 것은 뭐예요? 술이된 것은 뭐예요? 더러운 것이 술이 됐다 그 말이죠? 더러운 것이 술이 되었어요. 첫 번째. 첫 번째 이야기예요. 제일 술이 된 것이 낮은 단계. 더러운 것이 술이 되었어요. 술이 된 것이 뭐예요? 햇불. 두 번째는 뭐예요? 소재되었죠? 소재된 건 뭐예요? 예, 등불입니다. 누가 15년 나왔죠? 소재되었다가 세 번 나옵니다. 누가 11장 25절하고 누가 15장 8절, 누가 15장 8절은 등불입니다. 햇불은 불이 켜진다고, 등불은 켜지고 비치는 거 등불이라겠죠. 그 다음 보세요. 집이 뭐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있는 것이 뭐라 그 말이에요? 더러운 것이 나간 거예요. 더러운 것이 나갔다가 막 깨끗이 됐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이 영이 더러워졌는데 더러워진 그 영이 깨끗하게 되려면은 햇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등불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고 집이 뭐 해야 돼? 집이 비어야 돼. 이게 세 번째예요. 이렇게 돼야만이 더러운 것이 나가서 깨끗하게 된 거라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죠. 그런데 집이 비었다 단어 보세요. 단어가 동사됐다고 두 번 나옵니다. 고전 7장 5절. 틈을 얻다입니다. 고전 7장 5절 말씀에 틈을 얻다. 고전 7장 5절 말씀에서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저는 잘못됐다 봅니다. 분방하다 번역했죠? 속이다. 서로를 속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서로를 속이지 말아라. 앞에 이미 6장 7절 8절에 나왔습니다. 하나가 6장 7절 8절 말씀에는 번역을 잘한 거예요. 그런 대로 뭐라고 번역했어요? 6장 7절에 고전 6장 7절 속이다 번역했죠? 고전 6장 8절 또 속이다 번역했죠? 속이다 번역합니다. 분방이 아니라 속이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틈을 얻다만 나오죠. 무슨 틈인가 하면은 기도와 연관된 틈이죠. 그러면서 얼마 동안 그랬죠? 누가 8장 13절입니다. 반석 위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잠시 믿었다. 거기 나옵니다. 얼마 동안의 내용이 누가 8장 13절입니다. 이 틈을 얻는 신앙이 불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집이 비었다가 불이고 그 다음에 중간 소재된 것이 등불이고 수리된 것은 햇불입니다. 햇불하고 등불하고 불, 청고로 집이 비었다 스콜 나와줍니다. 두 번 나온다고 했죠. 고전 7장하고 이 단어에 명사가 있습니다. 이게 학교입니다. 학교. 스콜레.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에서 두라노 서원 들어보셨죠? 두라노 서원 할 때 서원 번역했어요. 그 단어가 학교입니다. 학교. 헬라어가 스콜레야. 거기에 스쿨이 왔어. 영어로 학교가 뭐요? 스콜레. 이해되신가? 스콜레 학교라니까? 그 학교 동사가 지금 고전 그 7장에서는 틈을 얻는다. 마태 12장 44절 말씀에는 뭐다? 집이 비었다 번역한 거예요.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자신이 전적으로 헌신하다. 집이 비었다 번역한 단어가 자신이 전적으로 헌신하다. 방학을 얻다. 방학을 얻다. 뭐 여가 레저라게 여가 중이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근데 자신이 열심으로 헌신하다. 그런 뜻도 드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불입니다. 자, 세 가지가 왔으니까 더러움이 없어진 거예요. 이해되셔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더러움이 나갔잖아요. 세 가지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찾아봤죠. 뭘 찾았어요? 물이 없는 거 찾았죠. 번역된 다음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녀봤어요.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안식이죠. 쉰다만 안식을 구했죠. 구하다. 그런데 얻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겠죠. 거기 물 없는 거 보세요. 물 없다 단어 보세요. 그 앞에
디아죠. 담임이 보세요. 거기도 디아가 들어있죠. 그거 기억할 필요가 있어. 자, 그러고 나서 12장 45절 보세요. 그렇게 구했는데 찾지 못했죠. 안식 찾지 못한 거예요. 안식 찾지 못했어요.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디아입니다. 디아. 요한복음 10장 1절 생각하셔야 돼. 찾지 못하니까 12장 45절 왔습니다. 왔는데 혼자 오지 않았죠? 표현이 멋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뭘 데리고 왔습니까? 보세요. 보다 더 악한 귀신 영이라겠죠? 보다 더 악한 몇 귀신이에요? 몇 영이에요? 7영들이라겠죠? 보다 더 악한 7영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거해버렸죠. 뭐가 부족한 거예요? 불꽃입니다. 불꽃. 자, 보세요. 우리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그러니까 여기 마태 12장 45절 말씀에 7의 다른 보다 더 악한 영들입니다. 7의 다른 보다 더 악한 영. 다르다는 말 있다겠죠. 원어성에 다르다는 말 있습니다. 번역 안 됐다겠죠. 그러면은 다르다는 말을 빼버리고 7의 영, 보다 더 악한 말을 빼버리고 7의 영이라는 말만 생각해 봅시다. 7의 영, 계시록 4장입니다. 마태 12장 45절 말씀이에요. 보다 더 악한 7의 다른 영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7의 영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펴야만 알 수가 있다.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거기 7의 하나님 영이라겠죠? 7의 하나님 영입니다. 7의 하나님 영이란 말 나오죠? 이는 그랬죠? 자, 이는이 뭔가 하면 이는 보세요. 이는이 뭐예요? 이는의 내용이 보좌 앞에 지금도 켜져 있다. 무엇이 켜져 있어요? 불이 소유격입니다. 불이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불에 뭡니까? 등이라겠죠? 햇불입니다. 마태 25 나와 있는 햇불. 미래한천 햇불입니다. 근데 햇불이 몇 개예요? 7입니다. 불의 7 햇불입니다. 불의 7 햇불. 그냥 햇불은 마태 15장이지만 계시록 와가지고 7이라는 숫자가 붙어있는 햇불은 그게 불이 됩니다. 불. 그래서 불을 소유격으로 말하는 거예요. 7의 햇불이 불이 되는 거예요. 7의 햇불이 불이다. 그 불이 켜진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7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7 영은 불을 말해요. 줄여서 불을 말하는데 그 불의 내용이 햇불이 7이 되었다. 햇불이 완성된 불, 햇불이 완성된 것이 불이다 그 말입니다. 햇불이 완성된 것이 불이다. 이것이 7의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마태 12장 45절 말씀에서는 7의 다른 보다 더 악한 거라겠죠? 불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불꽃이 없는 것이 와서 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불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누가 16장 말씀에 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꽃 안에 있습니다. 부자의 신앙은 엉겅퀴가 없어진 신앙이 아닙니다. 불꽃 안에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